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또 우리의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위로, 또 새 힘, 격려 모두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오셔서 예수를 향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잠잘 때도 일합니다. 사랑 예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강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단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옥토밭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일주일 내내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풍파 가운데서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필기림 교회가 개척교회고 교회가 작게 보일지라도 영의 눈을 뜨고 봤을 때는 저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사랑 예수님, 우리 풀그림 식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실족당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올 때는 손 들고 어서 옵시오라고 늘 준비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귀하신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0문입니다. 주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7계명이 무엇인가?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 제 성경은 37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에는 이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돌 혹은 바위 혹은 반석, 여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다양한 비유와 상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돌, 바위, 반석에 대한 비유와 상징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돌로 제단을 쌓아서 이제 제사를, 어린 순양을 제사를 드리죠. 처음엔 물론 이삭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놋제단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제단은 돌로 쌓았다. 돌제단.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돌을 쌓아서 기념을 해라. 기념비로 이렇게 쓰여요. 우리 지난번 설교할 때 요단강 속에 12돌, 요단강 밖에 12돌, 24개의 돌은 요단강 갈라진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게 했다. 다양한 또 해석이 있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돌을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서원, 언약이죠. 왜 돌입니까? 불변, 영원하다 하는 의미죠. 돌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깎아서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어요. 돌로 되어 있어요. 영원히 간직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이 영원히 표시가 된다 이거죠. 사람은 잊어버려도. 그럼 어디 산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슨 6.25 전적비 무슨 그런 거 있어요? 흔적은 없지만 여기서 옛날에 우리 군인들이 싸웠구나. 돌이 말을 하잖아요. 그다음 솔로몬은 돌로 성전을 지었어요. 돌로.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 더 밑은 전부 암석이에요. 돌로 돼 있어, 이 시온산이라는 데는. 근데 신기한 게, 저 시온산 밑으로 들어가면은 저기 큰 동굴이 지금 있어요. 믿어지지 않죠. 엄청 커요. 그래서 저건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5에이커, 우리 계산으로 한 6만 평. 6,000평. 엄청 커요. 저게 동굴이 아니라 솔로몬이 저기서 돌을 캐가지고 올라가서 위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멀리서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시온산 아래 거기서 돌을 캐갖고 성전을 지었어요.
저 돌을 일명 라임스톤이라고 그래요. 라임스톤. 예. 아주 울긋불긋하고 참 예뻐요. 이게 라임스톤이거든. 제가 예루살렘에서 주워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크면 얼룩덜룩하고 빨갛고 하면서 장밋빛 나고 그래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먼 데가 아니라 이미 시온산 아래에 성전을 지을 돌을 다 준비해놓고 그 위에 성전을 짓게 하니까 시온산이 그냥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신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 물품은 생수 품은 바위가 40년을 따라갔다 그래요. 상징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기적이죠. 다윗은 바위 동굴의 피신에 살았어요. 대표적인 데가 아둘람굴이죠. 그 험악한 광야 돌 동굴에서 신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얼마 후에 400명의 동지, 600명의 동지 막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 더 날카로운 부싯돌, 아란나이트라는 돌이 있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날카로운 것이 칼날과 같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할례를 양피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칼날 역할을 해서 이 죄의 껍데기를 베어내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 우리 지난번에 할례산 봤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돌이 사용되잖아요. 지금의 가면은 그 아라나이트 돌, 라임스톤이 저렇게 다 성벽이고 저게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전부 그 라임스톤으로 했어요. 아침에 햇살을 쫙 받으면 빨갛게 비치는 게 그래서 황금성이라는 거, 황금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황금색이 났다 그런 거예요. 저건 헤롯이 저렇게 보통 저 아랫돌은 한 10톤짜리쯤 됩니다. 그것을 그 시온산에서 캐서 이렇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집도 지었다. 자, 이 돌은 또 첫째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오. 요새와 산성이시다. 하나님의 그 견고함, 그 안전지대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모퉁이 돌이다. 예수는 반석이시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라. 너는 베드로오라. 요한복음 1장 42절. 아람어로는 게바, 바위를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페트라, 베드로, 우리 한글로는 베드로, 반석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상징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이때 이 반석은 신앙 고백.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견고하다.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쓰였어요. 또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다. 투석형이라고 그래요. 돌로 범죄자를 쳐서
죽이고 그걸 무덤을 해서 돌무덤을 쌓았다. 심판과 징계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심판과 징계를 사실은 누가 당하냐면은 솔로 핍박과 순교로 우리 스데반이 당하잖아요.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바울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순교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표현을 또 쓴다고요. 오늘 이 흥미로운 것은 이 바위 반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여기 돌 바위라고 비유하면서 신앙을 표현하는 이것이 흥미로운 거죠. 자기 별명이 바위란 말이에요. 바위가 지금 바위 돌을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다. 산돌, 리빙스톤 많이 들었잖아요. 이 돌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다. 성지 갔을 때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에 건축을 하더라고. 집을 짓는데 석수행이들이 막 돌을 깎더라고. 이 라임스톤을 깎더라고요. 그래서 깎고 이제 남은 것들이 벌어져 있길래 선생님, can I take one? 그랬더니 sure. 그래서 하나 주워온 거예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걸 저는 갖고 와가지고 이 필그림 교회 기초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가정의 기초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돌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택하셨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모퉁이 돌이 딱 있잖아요. 그 모퉁이 돌을 연결해서 첩으로 쌓아가면서 쫙 이렇게 벽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다. 보통 코너스톤, 기초석, 헤드스톤 그렇게 이제 우리 표현하죠. 그래 오늘 베드로는 산돌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죠?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다. 리빙. 이 조에라는 헬라어는 워낙 숨쉬다. 숨쉬는 돌이다. 돌이 숨을 쉽니까? 무기물질인데. 근데 땅도 숨 쉰다고 그러잖아요. 지구도 숨 쉬잖아요. 아시죠? 구멍이 있고 막 숨을 쉬고 어떨 때는 화산으로 불로 튀어나오고 그래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쉰다. 생명이 있다. 죽은 돌이 아니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돌이다. 이 돌은 움직이는 돌이다. 활동하는 돌이다. 이 돌은 감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의 기가 통하는 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다. 그냥 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 숨쉬는 모퉁이 돌이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산돌인 예수께로 나오라 4절에. 그러면 우리도 그 산돌 같이 예수 그 모퉁이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즉 예수는 머릿돌 되고 우리는 그 머릿돌에 붙어져 하나하나 쌓아져 나가 신령한 집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신자라는 각양의 돌들이 머릿돌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각 성도는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곧 교회의 산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산돌이다. 죽은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물 흘리는 돌, 감격하는 돌, 찬양하는 돌.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보배롭다. 가치 있고 존귀하다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유대 건축자들은 분명히 예수를 버렸어요.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상은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시온산 위에 높이 들어 올리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어가는 예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건 수치요 끝장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의 들림이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때가 곧 영광을 얻을 때니라 그랬잖아요. 신비한 표현이죠. 세상 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들을 높이 들어서 만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거죠. 영광이다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된 돌 무덤에 들어간 그를 다시 들어 올리셨다. 부활했다. 그뿐만 하늘나라로 승천시켰다. 그러니 산돌이죠. 다니엘은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산에서 돌 하나가 딱 뛰어나오더니 느부갓네살 신상을 탁 부셔 가루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뜨인 돌, 움직이는 돌, 살아있는 돌,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돌. 뭔가 이해가 됩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버립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많이 무시당해요. 특히 요새 마치 우리는 코로나 전염의 온상인 듯이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 나가면 직장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마치 파면시킬 것 같습니다. 은근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봐요. 이제 끝나고 일어나가면 이상하듯이 바라보고 나를 위아래를 훑어보고 막 이상하게 바라봐요. 참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전도하다가 많은 무시는 당해봤어요. 많이 당해봤어요. 전도할 때. 길거리에서, 명동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손가락질하고 굉장했죠. 그러나 나는 예배드리고 나와서 무시당해보는 건 난 처음. 그렇잖아요.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의 무시를 당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참 버려진 돌과 같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은 보배로운 산돌을 삼으셨다. 당신이 신령한 집을 세운 건축자대로 기꺼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머릿돌에 곁에 붙어서 한 개씩 쌓아져 나간다. 그렇게 이루어진 게 이 필그림 선교회,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벽돌 시멘트가 교회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죠. 다 쌓여져 있잖아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신분과 혈통과 나이와 관계없이 다 쓰시더라고요. 생명의 돌이요 세상은 버렸고 죽은 돌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움직이고 활동하고 울고 웃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돌, 찬양하는 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돌. 세상에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돌이지만 돌을 발로 차고 때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때리는 자가 아픕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도다. 그들은 예수를 발로 차고 때리고 짓밟았지만 때리고 차는 그가 더 발이 망가지고 죽는 거죠. 뜨인 돌이 신상을 때리듯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마치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건 오히려 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라는 돌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저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은 마구 때리고 치는 것 같아도 아니라고요.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환난과 박해 때 아까 읽은 것처럼 광야와 산과 동굴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어요.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로마 도시 아래 지하 무덤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무덤 카타콤만
곳곳에 있는데 한 40여 개 정도 지금 발견했어요. 지금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로마시는 전체가 지하가 하수도 아니면 묘지예요. 총 길이가 저걸 지금까지 발견한 거 합쳐보니까 872km예요. 한반도만큼 길어요. 미로입니다. 깊은 거는 그 깊이가 7m에서 아주 깊은 건 20m까지 내려가요.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광대한 미로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요. 안내자가 없으면. 저도 안내자를 따라서 다녀봤는데 그러더라고. 몇 달 전에 일본 관광객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아직도 못 찾았다고. 782km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직도 못 찾았다. 벌써 각 죽었겠죠. 이야, 그런 데서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안에서 살았어요. 250년 이상 살았어요. 250년이요.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가 네로가 54년에서 68년까지 사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을 저 속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저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모낙은 묘지에서 지하 묘지였는데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로 피한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죽을 때 거기다 갖다가 매장을 했어요. 저렇게 달아내려서 거기다 묻고 석회를 쫙 발랐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냥 석회 바른 무덤에서 거기 삽니다. 어떤 데는 커요. 예배당으로 잘 꾸며서 또 성화를 그렸어요. 그걸 프레스코 미술이라고 그러죠. 캐톨릭에서 많이 저걸 씁니다. 각종 성경, 예수님, 제자들, 오병이어, 어린 선한 목자 그림들이 잔뜩 있어요. 색까지 칠해가지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화형당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지하 동굴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삽니다. 저 바깥 같아요. 얼마나 크게 잘 꾸몄는지 그 지하를. 보통 일이겠습니까 저게. 저 안에서 몇 대를 살았어요. 곳곳마다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독교의 상징으로 많이 옛날 자동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녔다고요. 이크디우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크디우스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도 되면서 저 이크디우스 뜻은 워낙 물고기예요. fish. 그래서 저 표시 보고 어디서 모이자 몇 시에 모이자 저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성도들이 다 암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약자로 저렇게 보통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저 강대상에 붙은 저게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그런 프레스코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 하나 더 봅시다. 터키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히브리서 암혈과 토굴에서 그렇게 유리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광활한 광야인지 저건 완전 바위산이에요. 우리 거의 한반도에 가까울 만큼 넓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저런 바위 속에 동굴 속으로 다 크리스찬들이 도망을 갔어요. 네로 황제가 알지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박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다 많이 죽죠. 그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던 그 환란 속에서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아까 말한 건 지하 묘지로 들어가던가 멀리 터키까지 도망가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바위산 동굴로 들어갔다.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핏뿌림을 받은 자들. 기독교의 생태는 고난이에요.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아주 뭐 에드발론으로 올라가서 많이 구경들 하는데 그건 구경할 게 아니에요. 참 가슴을 메이고 말이죠. 전원동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깊이 내려가요. 길이가 한 9km 되는데 여기는 발견된 것만. 그리고 11층으로 되어 있어요. 땅속 11층으로. 로마 군대가 들어오다가 저 돌을 쫙 굴려버리면 팍 막아가지고 못 들어와요. 미로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돌도 돌이지만. 들어갔다 지들이 못 나가니까 그래 결국 로마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딱 막아버리면 가운데 구멍으로 이렇게 우리 문틈 보듯이 밖을 살필 수 있게 저렇게 지혜가 있었어요. 11층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층층마다 땅속. 지금 위에는 이제 뭐 현대 건축물이 있지만, 이야 저렇게 개미집처럼 꼭 개미집처럼 저기서 살았어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맨 밑에 있어요. 왜 그러겠을까? 발각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길은 사다리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 동굴에다가 호텔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안에 장치가 잘 돼서 고급 호텔로 만들었습니다. 호텔 아마 그 자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자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런 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라. 카타콤은 어두운 동굴이었어요. 거기 돌들은 시신과 뼈와 냄새가 가득 찬 죽음의 돌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산돌이었어요. 아멘. 산돌이었다고요. 환경은 죽은 돌, 암석 토굴 속에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산돌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별명을 따가지고 그렇게 오늘 표현하는 거 보세요. 갑바도기아 바위산은 죽음의 바위였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돌이었다. 한 5만 명이 들어갔단 말을 합니다만, 옛 성전이 있는 시온산, 아까 봤던 저게 지금의 시온산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고 AD 70년 그 파괴된 그 자리에 저 이슬람 사람들이 저기다가 신전을 지었어요. 기가 막힐러 오세요. 지금도 저걸 때려 부시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단면도를 보면 그 안에 돌이 큰 돌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 저 지하에 큰 돌이 있어요. 엄청 큰 돌이 있어요. 위에서 본 거예요. 큰 돌이에요. 어마어마한 몇십만 태돌 거예요. 그 위에다가 신전을 지은 거예요. 저 돌 위에다가. 저걸 홀리 락, 거룩한 바위라고 그래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측정을 해서 재보니까 옛날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지성소 바로 그 자리예요. 저 바위가 바로 지성소 자리라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마호멧이 그 밑에서 기도하다가 올라와서 이 바위에서 승천했대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승천한 기념을 위해서 그 위에 돔으로 신전을 지은 게 바로 이슬람 사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 하나님의 성전터, 그 아까 라임스톤 좋은 미석 아름다운 돌들로 성벽 쌓고 대부분 집들은 전부 라임스톤으로 집니다. 이스라엘은 건축법이 그래요. 그런 황금성 예루살렘에 성전은 온데간데였고 AD 7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돔 오브 더 락, 바위 돔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땡그라니 놓여요. 저곳에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아랍 사람들만 들어가서 다 거기서 경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 봤자 가슴만 아프고 속이 상해서
가끔 이스라엘 청년들이 막 특공대를 조직해서 저거 파괴하겠다고 막 몇 번 그랬는데 오히려 군대가 지켜줘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면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 만약 저걸 부시면. 참 느끼는 게 많잖아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저 모습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에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품어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 저걸 미리 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40년 오면 로마가 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하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서리라. 가증한 것이 죄송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저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죽은 돌을 품어야 되는 사명이죠. 의미 있죠. 저 죽은 돌 율법 제사 구약 그걸 다 그들의 더러운 죄를 안고 그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옛 성전 제사는 다 사라지고 옛 율법은 다 사라지고 옛 조상이 섬기던 모든 규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돌과 함께 같이 죽어서 품고 사흘 동안 돌무덤 속에 들어가 계셨어요. 미안하다. 다시 돌자. 예수님 돌무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왜? 살아나셨으니까. 지금 성지에 있는 저 돌무덤이니 성전이니 모든 라임스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지고 죽어서 용서하시고 다 부시고 그 바위를 부시고 죽은 돌을 깨고 살아나셨다. 영원한 산돌이 되셨다. 할렐루야. 산돌이 되셨다. 죽은 돌을 깨고 나와 산돌 되신 예수님이다. 오늘 죽음의 동굴에도 산돌이 있더라 그 말이죠. 세상 가운데 있는 신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에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령한 집인 교회에서 우리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산제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worship. 오늘 이 죽은 돌과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라는 연결, 제가 설명이 부족했어요. 그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원리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나 헬라말 때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접속사예요. 왜? 앞에서 믿지 아니한 자는 이 모퉁이 돌 대수는 예수를 멸시하고 두드러 패고 차고, 그러나 그들이 이 돌에 부딪히 걸려 넘어지면서도 이유 없이 예수를 핍박했고 죽였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지금도 박해하고 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 우리를 차고 때리고 별짓 다 하나, 죽였으나 그들을 핍박을 피해 크리스찬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택한 족속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버린 돌을 주셔서 교회의 머릿돌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우리 필그림 성교회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택했다.
잘나 택한 것도 아니고 돈 많아 택한 인물 잘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나를 택했어요. 쓸모없는 돌 같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우드라고 그러는데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 왕은 국가 정치적인 지도자고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 영적 육적인 데서 최고의 권세를 받았다. 비록 동굴 속에 있지만 이 산돌들은 가파도기아나 카타콤 속에 동굴 속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 비록 참 처참한 버릇이 같은 존재지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권세, 영육권의 권세를 가졌다. 그들은 거룩한 나라다. 나라가 뭔 나라예요? 길거리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나라다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국가다. 이것이 나의 킹덤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특별한 소유, 스페셜 포세이션. 이 소유란 말 다른 말로 말하면은 people로 번역해요. 영어 성경 보면 특별한 사람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고 나의 특별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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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의 You are my special people. 아멘. 크게 해야지. 들리도록 우리 교인들 들리도록 저기. 아멘. 놀랍잖아요. 주의 소유. 이걸 독일어로 키르헤 그래요. 헬라말은 큐리오스, 주님의 소유. 독일어는 키르헤. 독일 사람들은 교회를 키르헤라고 그래요. 그 K를 CH로 바꿔서 church라는 말은 우리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아멘. 특별한 소유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카타콤과 가파도기아 동굴, 지금도 남 모르는 방 혹은 구석에서 지하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예수쟁이인 것을 숨겨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희한한 지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볼 때 쓸모없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귀한 보배로운 산돌, 특별한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무리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과 그런 자부심 속에 오늘도 찬양하며 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 부릅니다. 35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헌금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네.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멘.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지금 핸드폰 보니까 글씨 잘 보이는데요. 잘 보이시죠? 이선희 집사 잘 보여요? 오늘은 잘 틀었어요. 네. 샤인이 잘 보이냐? 지난주에는 화면만 나와가지고 막 원성이 자자해. 목사님 얼굴을 안 보이고 맨 화면만 나오더라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지난 역사의 아니라고. 오늘은 그래도 이 잘난 목사를 많이 봤습니다. 감사해요. 이 속에서도 우리 세교가 자꾸 오네요. 이예진 학생, 대학부 2학년. 우리 예진이 어디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일어나서 인사. 할렐루야. 이기수 집사하고 김현정 집사님은 딸만 보내놓고 그냥 제 작은아버지 이름이 기수예요. 감사합니다. 주보가 어디 갔어? 저기 어디다 썼었는데. 오케이. 구역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이 주보 있는 건 이제 가지고 또 드리도록 각자 하도록 했는데, 우리 지금 그 성경 읽기가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경 읽는 거. 에?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에? 아니 단톡방. 참. 단톡방들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들어가길 바라는데 각 구역별로 성경 읽기를 좀 하세요. 구역장님 잘 새겨 들으시고 성경 읽은 거를 보고해가지고 여기다 내놓으면 주보에다가 어느 구역 성경 몇 장 읽었다 해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해야겠습니다. 뭐 방법 없어요. 별 방법도 다 써야지. 그 구역장님들, 그 구역 식구들 여러분 다 성경을 읽으세요. 읽은 거를 보고해서 그 읽은 거를 어느 구역이 제일 많이 몇 장 읽었는가를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도 하듯이 그렇게 구역별로 해서 전사님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중에 오늘 그 가정의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새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구목 집사님이 이야. 가정에 있는 분들 약오르죠. 맛있는 거 지금 김국록 집사님이 지금 먹을 거 선물을 해요. 지금 감사하죠. 김국록 집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지난주 그 샌드위치 난 그렇게 맛있는 건 난 얼마나 맛있는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셔서 다 집에서도 다 일어나셔서 찬양 마지막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낮을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주님께 바칠 예물이 있게 하시고 가족들하고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카타콤이나 동굴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낫습니다. 한참 낫습니다. 그러나 힘도 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창고를 비워두지 마시고 저들의 기름통을 비워두지 마시고 꾹꾹 눌러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축복 형통하심이 산돌로 동굴 속이지만 산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바친 예물 위에 자녀들과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외지에 나가 있는 식구들, 멀리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